인사합시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가 계속 연합 예배로 드려가지고 아마도 교회에서 부활절 새벽에 모이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 나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인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역시 이제 연합 예배도 이렇게 방송으로, 그래서 방송이 우리들 이제 임원들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거를 녹음을 해서 극동방송에서 2시인가 3시인가 그러죠? 2시? 그리고 이제 제주시 거는 3시 그렇게 해서 연거포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겪어봤습니다. 동영상 예배를 이렇게 조회수를 보니까 한 300건씩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지난주처럼 예배를 드리니까 접속수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한 200명 가깝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 빨리 움직이는 게 제일 급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민감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일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전쟁 나면 막 툭 끼잖아요. 그냥 피난이 최고입니다. 피난. 똑같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고, 오늘도 좀 국가적으로는 19일까지 좀 참아달라고 계속 전화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보시라고, 우리 완벽하게 하고 다 지성석 앉혀놓고 예배 하나 더 늘려가지고 우리가 오후 1시까지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민감해하지 말라고. 사실 교회만큼 안전하게 하는 데 없습니다. 어제 뭐 이마트가 그렇게 합니까? 뭐 식당이 이렇게 합니까? 자기들도 이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오늘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끼리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너무 감사해요.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송을 160장 무덤에 머물러 주 예수 구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앉겠습니다. 이렇게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맞이하니까 더 감개무량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1절로 17절까지 12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프만 보이느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의 첫 장면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대범하다는 겁니다. 그 대범한 이유를 저는 오늘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송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한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러네. 여자들이. 근데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안나스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우리가 신앙 앞에서는 고정관념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에 의해서입니다. 지금도 쉬어보면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목사는 남자가 많고 장로는 남자가 많고 지도자는 다 남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권위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부활의 첫날 주님이 오셔서 그 부활의 사건 속에서 그
어두운 새벽을 달려갔던 여인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오늘 얼마나 정말 여성들이 갖고 있는 모성애가 강한가. 결국은 모성애로 끝나면 오늘 은혜가 안 됩니다. 죽게 대한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나는. 명성은 박사가 저하고 가깝잖아요. 요새 못 오시는데 그분이 오랜 동안 저를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봐오면서 저보고 쓰리정의 목사다. 그래. 뭐가 쓰리정이냐고 그랬더니 첫째가 꼽는 게 열정의 목사다. 둘째가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인정의 목사다. 세 번째가 뭐냐? 긍정의 목사다. 목사님한테 뭘 부탁해도 한 번도 안 된다는 소리 못 들었다. 그래서 이 쓰리정의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20주년 때 이렇게 우리 교회 뭐 인터뷰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이제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목사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쓰리정의 목사입니다. 그런 인터뷰가 기억이 나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그 열정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거고 긍정이 사라지고 인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 내가 젊을 때의 마음과 나이 먹어서의 마음이 달라지려고 있는 걸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고난주간의 금식과 함께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번 고난주간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 주보에 여러분 그 내용을 컬럼을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게 대한 식지 않은 사랑의 열정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대충 나오는 게 한 250명 나오는데 보십시오. 오늘 여기 정확하게 25명 정도 10분의 1은 항상 그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사실 스타트가 잘못됐어요.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돌무덤이 옮겨진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데는 누가 이 돌을 옮겨 놓을까 하고 걱정하고 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와보니까 돌이 화떡 없어졌어요. 순간에 누가 도굴 해갔구나,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 첫 생각이 그냥 계속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딱 돌발됐을 때에 처음에 느끼는 그 감정과 두려움이 그냥 끝까지 간다고. 향품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자, 뒤에 나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향품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단 말이죠. 지금 우리 신앙이 여기 있어요. 향품은 뭐예요? 썩어가는 시체 할 수만 있으면 오래가게 하려고. 나는 정말 이 무덤짜리 뭐 장례에 돈 드리는 건 정말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요. 아멘입니까? 부활한다니까요. 그렇게 제사에 열중하고 말이죠. 그렇게 뭐 조상 묘 모시려고 그냥 뭐 비싼 돈 들여서 묘 만들어 놓고 그게 뭐 자랑인 것처럼 말이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향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비록 불신앙으로 그들은 갔을지라도 그들의 열정은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을 듣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근심을 가진 여인이라고 하네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또 5절에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지금 이 여인들이 오늘 뭘 먹을까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뭘 입을까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어디를 가서 잘 먹고 잘 살 건가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관한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건 구원에 이르고요, 회개에 이른데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잖아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대해서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성도들이 참된 복음 앞에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런 모든 면에서 바울은 근심이 많았다고. 내가 복음을 뿌리고 가면요, 이내 이단이 와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의 전하는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 뭘 붙일 게 없는 복음이라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건요, 십자가도 좋다, 그러나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전행을 해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비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를 팔고 있는데 저 뒤에서 가짜가 말이야 똥값에 막 물건 팔아요. 사람들 희한합니다. 단돈 1,000원만 싸도 그리 갑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이 거룩한 근심을 가진 여인이라는 거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열정을 가진 여인이고, 둘째는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이번 토요일 한 주간 동안에 고난 주간에 지금 일주일 내내 한번 나와 앉아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마침 두란노에서 저에게 어저께 한 책을 한 30권을 부활절 선물로 보내왔어요. 물론 거기는 목사가 읽을 것도 있고 성도 읽을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딱 감동이 왔어요. 오늘 온 분 명단 다 우리 사모님 배사님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이름과 제가 온 30권의 책과 이렇게 맞춰서 읽을 만한 것을 제가 이렇게 지금은 글쎄요, 오늘 내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준비해서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낮에 드리면 또 누구들은가 또 시험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사인을 그냥 안 해도 그냥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해서 선물하는구나 이러고서, 이제 배사모님은 이 설교 끝나면 얼른 줘요. 내가 올라가서 그 책을 권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맞는 게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드리면 조금 여러분끼리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따 선물이니까 그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들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근데 그 근심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4절 보세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가 나타나는 거. 나는 여기서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랬구나. 우리가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때문에 염려하고 막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요. 할렐루야. 나는 이거 느꼈잖아요, 여러분. 이 땅 살 때에 그냥 우리는 돈도 없이 그냥 기도만 했다고 여기 와가지고, 근데 지나가는 목사님이요 1억을 줘가지고 이 땅 산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거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 깰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뿐만 아니잖아요. 지금뿐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아요. 내 일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이것 때문에 애걸복걸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요 평생에 이 말씀 가지고 살아왔어요. 평생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네요.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은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응?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안 믿었기 때문에 자꾸 죽은 자 무덤에서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저도 해보고 목회를 30년 해보면서 가만히 결론은 뭐냐면 아직도 무덤에서 헤매는 사람이 많아. 부활의 주님을 못 보고 그냥 예수님이 갇혀있는 무덤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들의 삶이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가는 이유, 우리가 무능해지는 이유가 어디냐면 살아계신 주님을 못 찾아요. 이게 문제라고. 열정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룩한 근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망 가운데에 머물고 있다고. 옛사람에게 머물고 있어요. 옛사람. 오늘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결론을 내리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제부터는 무덤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찾아오십니까?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오늘 방송으로 이 새벽을 듣는 분들도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시는. 그러나 충분히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못 온다. 그거는 좀 찾아는 가셔도 주님도 섭섭한 거예요. 직접 찾아오는 거고. 그렇다고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또 잘못하면 말이죠, 우리는 막 그냥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진 그곳에 다 주님이 계시다.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에게, 정말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면류관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에 대한 불신앙, 이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하냐면, 함께 모이는 이 예배 속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3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는 공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죠. 하나는 큐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찬송과 각자의 기도와 각자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만날을 계속 공급해드리는 거예요. 3번째는 여러분 생활의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오늘 이곳에서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예수는 나를 어디로 이끌고 나가느냐? 세상으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간 그 장소에도 부활의 주님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는데 부활의 주님 함께 계시고요, 자녀 키우는데도 부활의 주님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이 상거리 하는데도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놓치기 때문에 이게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하나님을 이 교회에다만 갖춰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큰 은혜 받는데 나가면은 아주 딴 사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그러네. 이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진정한 회복과 성숙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육체는 떡으로 살아요. 사실 오늘 떡을 제공하는 것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얼른 가서 밥 먹으면 돼요. 그러나 멀리서 제주시에 오는 분들 생각하고 제가 떡을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빵이든 떡이든 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기도 끝나고 일어나는데 밖에서 저 대전에서 이사 온 안권사님이라는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날 찾아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목사님 제가 감동이 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떡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야.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금방 기도하고 있는데 불러서 갔더니 절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뭐 솔직한 얘기로 내가 마음이 감동되면 내가 누구한테 전했을 거야. 누구한테 할 만한 사람에게.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오지도 얼마 안 되는 권사님이 기다렸다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다. 가까이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 그리고 또 부활절마다 우리가 애찬을 나눴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 예수님 마음같이 빈들 광야에서 돌아가는 백성들이 기진할까 걱정되니까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 이게 뭐냐면 바로 그게 거룩한 근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도요, 올해는 좀 풍성하게 백합이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기가 막히게 백합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고.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회복과 성숙은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에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린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게요 참 기운 빠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내 마음이 아프면 그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우리 같은 믿음에 그 에너지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의 또 어떤 그 형성되는 그룹이 있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내 열정대로 과거에 우리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건 진리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친구들이야, 안 믿는 친구들이야 뭐 똑같아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거 끝나고 계속 기도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오늘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젊은 분들에게 허탄하게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아니하나. 근데 뭐가 하나 있잖아요. 반전이 있네요.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굽으로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 된 일을 놀랍게 여겨 집으로 들어가냐. 이거 믿고 가는 거 아닙니다. 현상 파악하러 간 거예요. 조금 난 사람은요 상황 파악을 합니다. 그런가? 그러네? 지금 이거는 부활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시체가 없어졌네? 이거예요. 무덤이 피었네? 이거예요. 이거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막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하나님 알아가고 막 뭐 연구하고 제자 훈련 막 바꿔야 돼요. 그것이 그냥 상황을 분석하는 대로 끝나서는 안 돼요.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상황이 분석됐어. 해답이 없으면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오늘의 이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낸다 그러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그들에게 누차 말씀하신 부활의 예언을 믿지 않는 태도로 인해서 그들은 불신앙적인 무지를 보여줬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생전에 강조하고 어디서 강조했는지 아시죠? 그거는 이따 11시 예배 드릴게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또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리.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면 이 24장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참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너무 감사한 게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가상실현의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쭉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부탁합니다.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50절에 보면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쉬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낮에 한동안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는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저녁에 이제 어디 갑니까?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마무리가 이제 부활의 마무리가 되고 주님이 승천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끝에 보면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치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이 모여가지고 그 만찬했던 그 장소에서 열흘간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가고 교회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인가 5월달에 성령 강림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일간 우리에게 보였다가 그 다음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셨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6월절 지나고 오순절.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동안 너무 쉬어가지고 너무 좀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좀 바짝 쪼여서 쭉 끌고 성령 강림절까지. 그 성령 강림절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충만 받고 그 다음에 콱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불쏘시가 되는 거예요. 불쏘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재난이 선포되고 예배가 폐쇄될 정도로 긴박함에 있고 세계적으로 수십만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우리 몸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띄워서 앉으며 고난 주간의 특별한 새벽 기도를 오늘 이렇게 건 20여 명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더군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된 예수님처럼 죽으나 육체는 죽으나 우리의 영적인 삶은 영생은 다시 우리 몸 그대로 부활되어져서 우리 생애의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이때에 우리가 이곳에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달려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영성으로 채워져서 제주 10만에게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세계 100만에게 부활의 증인되어져서 애썼다,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어제 끝내고 드디어 오늘 부활의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또 부절에 가셔야 되니까 그래도 30분은 채워서 기도를 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것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해주십니다. 주여 삼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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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